오늘 말씀 57장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음하는 이스라엘입니다. 7절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6절에 있는 골짜기와 바위 틈뿐만 아니라 높은 산에서도 남유다가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전체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데 있어서 험하고 높은 산도 상관없이 다니면서 열심을 내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우상 섬기는 일에 열심히 대단했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 텐데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고생쯤이야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었다는 것은요, 그곳에 가서 간음을 했다는 것으로 영적 음란한 행위인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이 간음한 것이에요. 8절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기 위해서 문과 문설주에 율법을 새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과 문설주마저 우상 숭배의 기념표, 그러니까 부적을 붙이는 장소로 둔갑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남유다의 우상 숭배 행위를 음녀의 간음 행위에 비유하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우상과 언약을 맺고 음란한 짓을 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과 문설주에 붙여서 출입하면서 보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우상 섬기는 표, 부적을 붙이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주의에 빠져 그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고요. 성도들이 세상과 벗대는 것이 간음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 영광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얻은 이익은 우상의 재물을 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몰렉은 문자적으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인 몰렉 숭배에 대한 사실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고, 남유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친 사실을 가리킨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후자의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전자의 견해, 그러니까 몰래 우상 숭배한 것도 결코 배제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남유다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이나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들에게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섬기다 못해 이제는 이방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스월에까지 내려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귀한 예물을 갖다 바침으로 해서 그들과 동맹하고 그들을 통해서 안위를 지키려고 했던 불신앙적인 시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남유다는 이 동맹을 위해서 주변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구걸하려고 돌아다님으로써 스스로 제사장 나라라는 귀한 신분을 천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남유다의 이 같은 구걸하는 외교는 그들이 국가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스스로 강변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로 시작한 민족의 기원에서 볼 때는 분명한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안전과 보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교훈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10절,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과 열방을 의지하려고 하는 남유다의 완고함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그들의 구걸하는 외교가 뜻하는 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기는커녕 힘이 남아있는 한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구걸하는 외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안전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이방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한 일이 허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고함으로 굴욕적인 외교를 끝까지 중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남유다가 우상숭배가 극에 달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참 선지자나 의인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진실한 교육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의인이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이 길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의인들을 따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감으로 온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주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들이 다 해야 하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선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되어
진리가 가려져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할 때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며 참 파수꾼이 되어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 저희들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